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38장은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삽입구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야곱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살아있지만 이제 더 이상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고 무대 뒤로 물러가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 3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17세 소년이 꿈을 꾸고 채색 옷을 입고 구덩이에 빠지고, 짧은 그 기간에 이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까지가 37장까지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돌연스럽게 오늘 창세기 38장은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8장의 본문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38장을 아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삽입한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이 38장을 이렇게 껴놨어야 했을까요? 왜 유다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유다의 이야기가 별로 아름답지 않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솔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도 너무나 솔직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솔직하신데 우리는 사실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37장에서 그렇게 야곱이 무대에서 빠지고 요셉이 주인공이 됐지만, 이 유다의 이야기 38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유다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를 넣었는데, 유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많은데 유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남기지 않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 가운데 부끄러운 이야기죠. 며느리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혈통을 이어서 메시아가 태어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여자 이름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다 별로 떳떳하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오늘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창녀 라합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윗이 간음했던 여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합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결코 감추실 의도가 없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꽤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이 자리에 괜찮은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너무나 솔직한 사람이니 너희도 솔직한 사람이 되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죄를 따져보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다 드리지 않고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숨겨놓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물어본 거죠. 이게 다냐? 이게 다냐? 그런데 다라고 얘기하는데 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왜 죽음을 당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할 정도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지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 앞에 조금이라도 핑계대고 내가 한 말도 안 했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한 일도 안 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것을 믿어버리고 사실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하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십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숨은 동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 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자매와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일행 가운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아주 건강하고 예쁘고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이 어떤 자리였냐면 이렇게 신발을 벗고 앉는 좌석에 앉는 식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앉는데 이 자매가 머뭇머뭇거리더니 뭔가를 발견했는데 자기 양말이 빵꾸난 걸 발견한 거예요. 양말이 빵꾸났는데 이 자매가 그 빵꾸난 양말을 딱 보더니 큰 소리로, 그 자리에 일행이 한 10명 가까이 있었는데 어휴, 내 양말 빵꾸났네. 그러더니 이게 10명 다 듣게 얘기하고서는 들어가 앉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자매의 솔직함과 건강함의 매료가 됐어요. 이 자매 정말 자아가 건강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빵꾸난 양말을 좀 숨기고 발가락을 오므리고 이렇게 양말을 좀 쭉 당겨가지고 감추고 앉을 텐데, 여러분 빵꾸난 양말 신고선 올라가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너무나 솔직하게 내 양말 빵꾸났네 그러고서 떳떳하게 앉는 걸 보면서 정말 건강한 자매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건 어떤 거냐 하면 내 모습 그대로, 내 양말이 빵꾸났으면 빵꾸난 대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 그대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한 모습 그대로, 내가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한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께는 정직해야 해요. 다윗이 시편에 그 정직한 고백을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떤 정직이냐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짓지 않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유다의 이야기는 이제 유다가 오늘 38장에 유다의 형제들로부터 떠나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한 친구를 사귀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1절에, 오늘 3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제가 이 1절 한 구절만 보고 유다의 발걸음을 예측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겠구나,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그 형제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귄 거예요. 아둘람 사람 히라를. 그리고 그의 책략과 그의 속임에 의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길로 내려가고 있는 유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아픔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들의 잘못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보는데 저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가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분들은 사실은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될 것을 상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마음을 제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교회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그런 소망을 가졌었어요. 하나님 상처받고 무너지고 갈 바 없는 성도님들을 제가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소명으로 저를 부르셨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문을 활짝 열고 얼마든지 와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믿습니다. 그 형제들을 떠나서 그가 2절에 보면 그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는데 한 여인을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정식 결혼이 아닌 것 같아요. 정식 결혼을 대가를 지불하고 결혼 그 지참금을 주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쁜 여자 보고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했더라. 이게 결혼이었어요. 유다는 지금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내려가는데 점점점 밑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집안에 아내가 수아의 딸이라고 있고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수아의 딸이 임신했는데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한 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놀랍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첫째 아들이 유다의 소망에는 하나님 같이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의 삶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으니 유다의 며느리죠.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인데 이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고 성경에 다말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3명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다 예뻤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다 불행해졌어요.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엘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둘째 아들에게 또 다시 시집을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죽어요.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정말 악한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 가운데 셋째 아들이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다른 방법을 택하죠. 잘못된 방법을 택해서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서 불행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고 유다가 소식을 듣고 불사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불사르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저지른 짓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그리고 다시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이 되고 끝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보기에 이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말은 누구냐면 압살롬의 누이예요. 압살롬의 누이 이름도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이 참 아름답고 좋은 이름인데 예쁜 여자인데 불행해졌어요. 그 압살롬의 누이도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복수하느라고 압살롬이 칼을 휘둘러서 그 집안에 비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그 다말이라는 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딸 하나 있는데 그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말은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내가 됩니다. 다말의 3명이나 나오는데 성경에 다 아름다웠고 다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다의 가문에 이 부끄러운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8장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혼돈스럽게 해요. 이 유다의 이 부끄러운 실수,
부끄러운 감추고 싶었던 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 틀렸어,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창세기 38장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요. 야곱 일행을 나중에 열심히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사실은 그때까지 그 야곱은 라반도 옳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 야곱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도망가는 자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라반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드라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어떤 악을 보면 더 화를 냅니다. 그런 법이에요. 악한 사람이 악을 보면 더 분노합니다. 원래 착한 사람은 악한 일 보고도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악이 주장하게 되면 그 악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일, 우리의 잘못된 일이 명백한 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로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세요. 이 유다의 가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비극은 마치 막장 드라마 같고 난장판 같아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잘 봐야 합니다. 오늘 38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난장판 같고 막장 드라마 같은 유다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속사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올려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정금과 같이 만드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38장의 이야기는 유다 가문의 이야기지만 적어도 유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유다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8장을 넣은 이유는 39장에 요셉의 이야기와 비교하라는 의도가 있어요. 이 3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이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이 젊은 나이에 여인의 유혹을 이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유다는 나이 든 사람이 자기 며느리와 행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둘 다 구속사의 중요한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옳고 그름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이 39장 앞에 있어요. 똑같은 여인의 유혹 앞에 한 남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세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는 다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이 이제 이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엘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죠.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동생 오난이 왜 죽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 봐야 합니다. 오난이 왜 죽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형제가 여럿이 있을 때 형이 죽으면 형의 가문에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가 끊기니까 그 형수가 동생에게 들어가서 태어난 아기는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난이 왜 형수와 동침하고 나서 땅에 설정하고 죽임을 당했을까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돈 때문입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재산은 첫째가 2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L은 아버지의 재산의 4등분해서 4분의 2목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2분의 1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자기 거였어요. 근데 그 L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죽으면 2형제가 됐어요. 근데 형사 취수제로 이제 아들을 얻게 해서 형의 이름으로 갖게 되면 갖기 전에까지 L은 갑자기 유산 상속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2형제 가운데 맞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3등분해서 3분의 2가 누구 거예요? 오난의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오난은. 그런데 지금 내가 형수와 동침해서 형의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4분의 1로 계산 잘하시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택하시겠어요? 4분의 2를 택하시겠어요?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오난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3분의 1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수와 동침을 했지만 씨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솔직하신 하나님, 다 하신 하나님. 이 오난의 마음을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오난을 죽여요. 오난을 죽여서 2 아들을 잃었어요. 누가? 유다가. 이제 셋째 아들 한 명 남았는데 이 셋째 아들이 너무나 어리니까 아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셀라를.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너는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고 있으라. 그런 와중에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 셀라가 장성해서 장가갈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유다가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어요? 2 아들이나 잡아먹은 여인인데. 그래서 안 줘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며느리 다말이 아주 대담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자기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가문에 합당한 자손을 얻으려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태어난 쌍둥이가 베레스 셀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후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 기자는 이 유다를 조금 배려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좀 변명의 여지를 주는 거죠. 유다가 왜 이 길거리의 여인과 동침을 했는가? 자기 아내를 잃고 외로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잃고 외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설명을 덧붙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며느리와 다시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정당성까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 유다는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남겼고 그 전과 그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도리어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가는 것도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신 분이시라서 그것까지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한 장을 본문을 통해서 이 2 사람의 대화, 긴밀한 가운데 길거리에서 아무도 들리지 않는 줄 알고 이 유다와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잘 들어봤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나로 너로 들어가게 하라. 뭘 주겠느냐? 약정물을 달라.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고 몸을 팔고 몸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감추려고 약정했던 새끼 염소를 보냈는데 길거리에 그 여자가 없대요. 자, 근데 그 일을 유다가 왜 했을까요? 히라 때문입니다. 히라가 그 일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라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 보냈는데 히라가 나중에 통보를 합니다. 그 여자 이 동네에 없다. 그런 사람은. 그 거리는 창녀가 있는 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정물은 그 새끼 염소는 네가 가져라. 내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렇게 덮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해서 부끄러움 안 당하고 넘어갔어요. 한순간에 실수로 그렇게 덮어진 줄 알았어요. 유다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나중에 꼭 드러내세요. 근데 지금 드러내는 게 다행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드러내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잘못을 금방 드러내세요. 왜? 다말이 임신을 했거든요. 자,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네 며느리가 행음했고 임신했더라. 유다는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11형제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고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구하자고 얘기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 넷째지만 인정받던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며느리의 행음 소식을 듣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로 살라버리래요. 더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안 지은 척하고 사는 사람이 더 화를 내요. 내가 지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죄를 봤을 때 주님,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은 불사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돌로 쳐 죽여도 돼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돌이 아니라 불로 사르래요. 더 잔인한 방법으로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 부끄러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내가 행음했고 임신한 건 맞는데 나를 임신하게 한 남자가 이 도장의 주인입니다. 이 도장이 뭡니까? 도장은 한 사람을 상징하는 사인이잖아요. 인감증명서잖아요. 근데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유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고백합니다. 신음하며 고백합니다. 자기가 화를 냈던 게 더 부끄러워진 거죠. 그리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자, 그런데 이 다말이 했던 행위가 정당하지 않아요. 이 다말이 했던 행위는 사실은 시아버지도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이 가문을 이으려고 그렇게 행음했는데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게 되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의로운 분을 행할 때에도 그것이 내 기준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부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지금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스캔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교회 당회나 그 교단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들을 많이 내리는 걸 봤냐 하면 그걸 덮으려고 해요. 덮어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유명하고 존경받던 목사님이 이런 스캔들로 드러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까 봐 덮어둬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성숙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보면 그것을 사실은 감출 때가 아니라 드러낼 때예요.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지금 드러내실 때 갑자기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니까요.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면 여러분 살 길은 그것을 인정하는 길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지금 자기가 행한 그 부끄러운 죄 앞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래도 정직하게 섰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나단을 죽이지 않아요. 지금 이 며느리 앞에서 유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그래, 잘못한 게 나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이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감추고 싶을 때가 훨씬 많은데 훨씬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을 감추게 돼요. 이전에는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부끄러움은 드러내고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감추고 살게 됩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이 바뀐 사람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솔직한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감추는 겁니다. 2005년에 민재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이 민재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수술이 시급한데 수술할 돈은 없고 때마침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함께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유일한 수입을 갖고 있는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85만 원이 전부였어요. 근데 아이 수술비가 벌써 1천만 원이 넘게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이 소식을 알고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돕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장님이 이 아이를 돕게 되는데 2014년에 한 9살 됐죠. 그 민재가 이제 건강해졌어요. 수술을 다 잘 받고 정상인같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회장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답장을 써줘요. 민재에게. 네가 건강해졌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 우리 언젠가 한번 만나자. 그리고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재와 회장님의 서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약속한 날짜가 돼서 만나러 갔는데 만나러 간 곳은 병원이 회장님의 회장실이 아니라 장례식장이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의 장례식장에 가서 민재가 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회장님은 24년 동안 민재와 같은 아이를 4,242명을 도왔어요. (2017년 7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기업 총수들을 초청합니다. 10대 재벌들을 다 초청하고 한 중소기업 사장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오뚜기라는 회사의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그 중소기업 중에서 오뚜기가 들어간 이유는 그 민재에게 심장병을 고쳐주셨던 그 회장님이 그 오뚜기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회장님이 이미 소천하셨고 그 아들이 청와대 갔습니다. 2016년 9월에 그 회장님이 소천했는데 성함이 함태호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재산을 이제 상속을 하는데 500억 원에 해당하는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50%를 국가에 냅니다. 예, 근데 대기업이나 재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대요. 죽기 3일 전에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다시 또 기부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는 310억 원의 기부를 또 하게 되는데 이 사실들이 보도가 된 것은 본인이 기사에 냈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이 4,200명의 어린이를 도울 때도 말하지 않았고 3,500억 원의 재산세를 상속할 때도 그랬고
죽기 3일 전에 1,000억 원의 상속을 또 기부를 할 때도 말하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함 회장의 재산이 큰 변동이 생긴 걸 알고 조사를 들어갑니다. 조사를 들어가서 알게 돼요. 이 함태호 회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했구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오뚜기 회사를 별명을 지었어요. 갓뚜기라고. 저도 이제 라면 먹으면 오뚜기 라면 먹으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예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분의 한 삶이. 그 직원들 가운데 그 라면 시식대에 있는 그 직원들을 전부 다 정직원으로 바꿨어요. 우리 회사에는 그 임시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라면 값을 다 올릴 때 오뚜기는 안 올립니다. 다른 거 올리고, 이 라면은 서민 식품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올리면 안 된다. 그런데 더 잘 팔려요. 그래서 아주 이 회사가 건강하게 자산도 많고 지금도 건강한 아름다운 회사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하나님 앞에 사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행했던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많아져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천박해요. 조그만 선을 행하고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하고, 그렇게 공치사를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사실은 믿음의 가문 유다의 집안에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좀 없어야지 예수님이 더 명예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유다의 두 아들을 기억하십시오. 길거리 여인과 외롭다고 창녀촌에 들어갔던 유다의 모습. 아마 유다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그 고백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꼭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끄러움은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누가 나를 지적하면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 대신 내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내 인생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정말 감추고 싶은 모습들까지 주님께서는 다 드러내라고 하시니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눈앞에 있음을 알고 그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